마스크를 벗고 살았던 것이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죠. 아마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차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좀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세상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하는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 이제 고민도 참 많이 됩니다. 올 한 해 코로나가 이제 올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죠. 그러면 교회적으로도 특별히 뭔가 좀 하는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보낸다는 생각, 또 그런 생각 들고 하여튼 그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또 방역 당국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도 참 지금 큰 것 같습니다. 더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들도 있죠. 그래서 단계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것도 또 맞는 말이죠.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회의하면서 3단계로 빨리 격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경제활동이 아예 얼어붙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죠. 지역별로 또 전국적으로 이제 거리두기의 단계를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나름 원칙이나 기준에 맞춰서 정부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 거리두기도 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가요? 여론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계속 상승하니까 빨리 3단계 격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단계 격상의 기준은 뭐냐면 800에서 1000명 이상 되는 게 평균 값이에요. 근데 평균은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빨리 조기에 잡아야 되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편의 얘기를 들어야 맞을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랑 의견도 나누고 또 그렇기도 했는데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 정도 인원 문제는 없죠. 제가 그래서 주중에 우리 이 장의자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좀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전체 자석수의 인원 들어올 수 있는 애 몇 퍼센트 얘기를 하잖아요. 2단계면 30% 20% 얘기해서 최종 몇 명 정도 이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계산도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70개 정도가 있어요. 장의자가. 그러니까 7호 35, 한 350명 정도 들어오고 잠옷을 빼고 우리 의자만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20% 이렇게 고민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그렇죠. 규정대로 단계적으로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가 또 주중에 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규정은 1.5단계고 아직 제주도는 1.5예요. 그렇긴 해도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규정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게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좀 온전치 못하다면 이 규정들도 손을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정부의 단계별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조금 더 우리가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정확한 원칙과 기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풍랑이 오고 되는 지금 같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잘이라는 것은 뭔가요? 바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베드로 또한 어땠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갔으나 이 땅 저렇게 여기 딴 데를 돌아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실 참 고민스러운 얘기이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앞으로의 시대를 점점 더 많이들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목회자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 참 많은 지금 시기이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야 될,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원칙, 기준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실패자로, 또 좌절하는 사람으로,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지 않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 행복, 즐거움, 닭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은 뭔가요? 처음에 이제 우리 팔복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뭔가요? 외적인 요인들이 참 많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복을 이야기하실 때, 복을 이야기하실 때는 뭔가요?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항상 팔복하면서도 들었던 얘기가 뭔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결함, 청결함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청결함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가운데, 정말 그래서 바이러스 얘기를 처음에 얘기한 게 코로나 얘기도 그거예요. 좀 바이러스가 없고 청정한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죠. 제주도가 그래도 청정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주도가 많이 적죠. 또 공기나 또 대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주도는 참 공기가 좋고 나름 살기 좋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게 될 때 사계절마다 바뀌게 되는 아름다운 자연을 또 얼마나 좋은가요? 파란 하늘을 보고 뭉게 구름을 보고 아니면 때로는 조금 흐린 날씨에 그런 자연을 볼 때도 너무나도 좋지요. 그렇게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어떤가요? 점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도 심각합니다.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오죠. 어제도 제주도에 미세먼지가 나쁨이었어요. 오늘 이따 오후 되면 또 지도 이렇게 보니까 나쁨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대기 오염에 대해서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도 문제가 되죠. 해안의 쓰레기는 어떤가요? 제주의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그 올레길을 이제 딱 도일 때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가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못 보니. 근데 그렇지 않는 해안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할 지경이에요.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어요. 2050인가요? 60년까지 그렇게 되겠다는. 탄소 중립이 뭐냐면 나오는 탄소가스하고 또 이거 흡수하는 것거를 맞춰서 0을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부가 추진한 것 중 하나가 탈원전이죠. 원자력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하고 하고 일본도 또 그런 사고를 겪었으니까 이 원자력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가동하지 않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전기차 얘기를 하죠. 친환경 자동차 말을 합니다. 저탄소 발전소 얘기를 해요. 전기차를 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 만들어낼 자원이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태양광, 태양열로 전기가 되나요?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애리조나 같은데 미국 그런 정말 사막 그런 데가 가능하겠지 우리나라 사실은 어려워요. 산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산을 깎아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풍력은 되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석탄, 석유 발전기로 돌려야지 나오겠죠. 그거 안 되면 방법이 있나요? 원자력도 안 하고 석유도 안 쓰고는 안 되잖아요. 풍력이 되나요? 태양열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난감한 일이죠. 어떻게든지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기차는 친환경적이죠. 공해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도 운전 항상 하고 계시지만 정말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좀 기술이 더 발전이 되든 뭔가 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도 마음껏 못 마시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유충 안 나온다고 막 그랬는데 제주도에도 나왔죠. 정수기를 씁니다. 생수를 그래서 먹어요. 생수를 먹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플라스틱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거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플라스틱도. 정수기, 그래서 어떤 정수기 독일 회사는 뭐 상관없죠. 제가 뭐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브리타 정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전자처럼 생긴 뭐 모양도 큰 것도 있는데 거기는 전기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필터를 끼워놓고 수돗물을 부으면 밑에 정수가 됩니다. 먹어보면 우리 정수기 물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리는 정수하는 거니까. 그게 친환경으로 한다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기를 쓰면 어쨌든 환경을 써야 되잖아요. 뭔가 소모되는데 그건 전기를 쓰지 않아요. 크게 별로 이제 있더라고요. 필터만 바로 쓰면 된답니다. 외국은 필터도 그래서 수거해 간대요. 자기네들이 분리해갖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폐기할 건 폐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오염도 심각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얘기했을까요? 환경도 오염되고 대기도 오염되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외적인 오염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인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오염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고 마실 공기가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합니다만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죠. 점점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최근에 조두순 어젠가요? 그렇게 취소했죠. 그것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이미 판결을 난 것을 살고 나온 사람은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애초에 판결이 그렇게 내린 게 잘못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학력이 올라가게 되고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나라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뭔가요? 자살률은 OECD 1위잖아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1위. 압도적인 1위예요.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잘 살아야 되고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심적인 마음의 아픔들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그런 사람들에 비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겠죠.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뭐 있나요? 신앙과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 본다라고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궁금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14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래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현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현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누구로 보통 얘기를 하냐면 성자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분이 이제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육신의 입을 입고 완전히 이제 오신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뭘까요? 하나님, 보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사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며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나고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특권을 누리는 자가 누구라는 걸까요? 우리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나?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은 살아가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담력을 얻은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네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을 보여봐라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말씀 묵상할 때 뭐 하는 건가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보잖아요. 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실제로 육안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상태를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충만한 경험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가 어떻게 되죠? 보고 압니다. 그래서 본다와 안다를 동의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고백할 때 시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윗이 애통하며 눈물을 침상에 적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밧세바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 때 다윗은 울부짖으며 침상을 적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 하나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하나님을 가리웠죠. 그 눈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사울 왕의 비참한 말로를 다윗은 보고 느꼈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외침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때론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욕망과 그런 화가 치밀어올 때도 있죠. 왜 서로서로의 아픔이 있을까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 아니면 부부 간의 그런 갈등들, 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립니다.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예수님을 볼 때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걸어갔잖아요. 옆에 있는 파도를 보면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빠지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에게 대해서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죠. 남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괴로울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어떤 때는 막 화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고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노를 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청결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것, 아까도 처음에 공기 얘기도 하고 코로나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하지 못한 상태, 우리가 몸을 씻는 이유는 뭔가요?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눈 깜빡거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일까요? 어제 한번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곱하기 해갖고 막 검색을 하더라고요. 깨어있는 시간 1분에 몇 번 대작해갖고 만 몇 번 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눈이 깜빡임을 많이 합니다. 왜 깜빡이죠, 눈은? 눈 안에 세균과 먼지들 때문이죠. 눈에 먼지가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게 될 때 눈물이 막 쏟아져서 뭐 하는 건가요? 이것들을, 불순물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있을 때 어떤 상대방께 어떤 교제권이 될까요? 사실은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누구의 대상에 대해서 오지 않고 범죄를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죄를 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또 어떤가요? 원활하던가요? 안 그렇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이 때로는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죠. 싫은 마음이 어떨 때는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뭐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와 다투거나 한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 오라 그러죠?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느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싸우거나 다투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가요?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누구에게 손해인가요?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더러움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제 바리새인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막 나와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막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난해한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요. 또한 예수님을 좀 꼬꾸라뜨리려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갖고 막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해주세요? 명쾌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난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스스로가 논쟁에 승리하던 항상 그 패턴, 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해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 논쟁을 가지고 갖고 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고 더 이상 자신들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들은 어떤가요? 청결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아야 되겠죠. 위선적이지 않아야 돼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나 결국 사실은 뭐예요? 다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회개를, 세례를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뭔 마음 때문인가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들, 탐욕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물질이나 것들을 사용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만 섬겼나요?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 있댄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하늘에 비를 내는 신이 있대더라.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땅을 풍요롭게 하는 돼지의 신이 있대더라. 그 신만 잘 믿으면 풍요롭게 풍작할 수 있겠다더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이것 하나님 아니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재물과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엘리야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쪽 편을 택하든 이쪽 편을 택하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한쪽도 걸치고 이쪽도 걸친 거예요. 뭐 다다익선이라고 좋겠죠,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범죄하게 될 때 이것을 때로는 화피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또 다른 것을 이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 다녀오셨던 목사님이 했던 느꼈던 것들을 하신 것을 제가 이제 보고 같이 또 소개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얀마의 이제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어릴 땐 신앙생활을 잘 했겠죠. 했다가 이제 브라운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좀 이제 무신론자였던 친구였다고도 하고 좀 이제 비판적인 그런 친구였다고 하는데 그 친구의 영향으로 인해 이분도 이신론자, 무신론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여행 가던 중에 시골 여인숙 여관 같은 데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옆방에서 밤새 신음소리가 앓는 소리가 들려듭니다. 그러니까 잠을 같이 못 잤던 거예요. 이튿날 깨어서 봤더니 옆에 방에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누구였냐면 자신을 그렇게 무신론자, 이신론자로 만들었던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친구가 죽어있던 것을 본 겁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어린 시절에 믿었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이전의 삶 저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친구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에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인도로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졸업한 학교에서도 교수로 초빙을 하게 됐고, 또 한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있었다고 해요. 사실 둘 다 좋잖아요. 교수를 하든 이렇게 하든. 근데 다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인도에서는 선교사라는 이유로 추방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미얀마, 옛날에 버마로 간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긴 항해 중에,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니까, 임신한 아내가 유산을 하게 돼요. 도착한 다음에도 들것에 실려갈 만큼 심각하게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또 가져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몇 달이 되지 않아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제 미얀마도 불교 국가거든요. 감옥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한 18개월,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밖에 있는 그 아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출소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37세의 나이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본인도 결국에는 병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너무 악화되는 바람에 배 안에서 죽습니다. 죽으면 이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다로 그냥 장사를 해서 바다에 빠뜨린 거예요. 그렇게 시체도, 죽은 시신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분, 이분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미얀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언했던 이분의 삶, 이분은 복받은 인생인가요? 자신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죽었죠. 아내도 죽었습니다. 자신 또한 시체가 온전히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대학의 교수로 남았다라면, 차라리 교회 목회자로 그냥 있었다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분은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안 좋은 것을 취한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냥 망한 가정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분은 복받은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가 국교였던 그 나라의 최초의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이 미얀마 땅에 21만 명이나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이전의 삶, 정결하지 못했던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이 바뀐 이것이 이 지역의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고, 또 이 사람의 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있던 분 교회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써 있었대요. 우리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이 미얀마 교회에 그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헌신한 이 선교사의 헌신, 얼마나 큰지 사실은 모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지금 이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놀라운 변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이 어떻게 움직여 왔나요? 이와 같이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증거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이분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는 것이죠. 한 번뿐인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며 흘러가야 되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또 방황하며 때로는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아니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분노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저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느끼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